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하라고.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다고. 다 겪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점잖게 인사합니다. 근데 등 돌리면 딴소리예요. 밖에서는 점잖고 신사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데 일상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겉다르고 속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나와 속에 있는 나가 같은 사람입니까? 남 앞에서 하는 말과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은 같은 사람입니까? 예배 드릴 때 나와 집에 돌아가서의 내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6번째, 7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6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고요. 그리고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요, 각각 따로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한, 아니 동일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의와 긍휼은 수직과 수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오늘 나오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8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일단 넘어가고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뵙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직접 뵙는 게 행복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실컷 하나님 보게 될 건데 굳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본다? 그게 여러분들 행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 느끼고 하나님 안 보고 그러면서 내 맘 편하게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요. 그 앞에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요? 세상에 우리처럼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십니까? 우리가 청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면요 청결의 민족입니다. 밥 먹기 전에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어요.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씻어야 됐고요. 그리고 음식도 규정에 따라서 깨끗한 것만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요. 성전에서는 각종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몸의 청결에 있어서는요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14세기 때 유럽을 휩쓸었던 병이 뭔 줄 아시죠?
흑사병이잖아요. 패스트예요. 이때에 유럽의 인구가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 반까지 줄었다고 해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에 청결을 유지하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데 우리는 손 이렇게 씻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가 손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꿈치까지가 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러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여기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발도 씻어야죠. 그러니까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위생 개념이 없어서 다 죽어갔는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재수 없는 것들은 죽지도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유대인들이 유럽인들 다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14세기 때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함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해를 많이 받고 혐오 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19 때, 그때에 제일 먼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해야 되는 게 뭐죠? 손부터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병에 덜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하고 2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속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거냐 하면요, 6월절 가까이 되면은 그러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유대인들은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가서 회칠을 했어요. 회칠을 한다는 게 뭔지 알죠? 허옇게 칠한다는 겁니다. 자, 허옇게 칠하면요, 그러면 밤에 모르는 사람이 묘지 근처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회칠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무덤이구나 라고 해서 무덤을 안 밟아요. 무덤 밟으면요, 불결하다, 정결치 못하다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있었어요. 하얗게 칠합니다. 겉은 얼마나 깨끗할까요? 근데 안은요, 뼈와 각종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은 청결해 보이는데 안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워요. 몸의 청결에만 치우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손은 씻었어요. 근데 마음은 안 씻었습니다. 그릇은 닦았는데 그 안에 동기는 다 더러워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감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이요, 그냥 단순히 정직하다, 순수하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마음과 겉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남 앞에서 하는 말을 하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말, 그 말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가 많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사람 앞에서의 내가 다르고요, 입으로 믿는 것과 그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 다르고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청결한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겉과 동일하게 깨끗한 일치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 두 개 품었대요. 이게 바로 불결하다라는 마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늘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행동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선한 척합니다. 그런데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내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품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분열이 바로 불결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무서운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마음이 불결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평생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불결하니까요, 마음과 몸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청결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요,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청결이 없기 때문에. 겉만 닦고 속은 말씀으로 안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36장 26절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영을 불어넣어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아멘. 굳은 마음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약속하셨는데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내 행동과 내 말이, 내 생각이 다른 그런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주신다고요? 예,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이요, 그게 바로 겉과 속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는 않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말씀하심에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내용이 의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긍휼은 수직과 수평,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겉의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의 동기부터, 계획부터, 뜻부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청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전인격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뜻, 그 계획, 전인격 가운데 녹아든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곧 하나님을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8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8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은 바깥 세계,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짜증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요, 똑같이 아까처럼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노벨 평화상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한 것도 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살아요. 다 잊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생기잖아요. 자, 성경 잘 보려면요, 무엇보다도 국어가 중요해요. 국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평화, 화평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 화평,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 화평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평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졌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건 하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분열되었다라는 게 화평의 반대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분열되고 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분열된 상황에서는 서로 단절이 일어나요.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평의 반대말은 분열이기도 하고, 분열이 조금 더 발전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든 뭐든 다 끊어지는 것. 그 끊김, 단절이라는 게 바로 화평의 반대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뤄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화평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분열이,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절이 네 가지 차원에서 나와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관계가 이제 죄를 지으니까 끊어졌어요.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기 전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끊어져서 결국 죽음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단절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 첫 번째 사례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할 때,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그 사람과 단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단절된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요, 이웃이 경쟁자가 돼요. 그리고 다툼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는데 사람과도, 이웃과도 단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랑 단절이 될까요? 자연과도 단절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엉겅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꽃이 보라색으로 예쁜 그런 약재료가 된다라는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 엉겅퀴라기보다는 아무리 뜯고 뜯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잡초예요. 그리고 뿌리가 깊어져서 제거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뜯으려고 하면 너무 잎이 뾰족해서 그래서 손까지 찌르고 다치게 만드는 그거를 여기에선 엉겅퀴라고 해요. 사람과의 자연과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사람과 자연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사람은 자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대기 오염도 만들고 토양 오염도 만들고 수질 오염도 만들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웃과도 단절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과도 단절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단절해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요. 무슨 뜻입니까?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웃과도 단절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웃과 경쟁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을 품잖아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 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모습이 연습이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연습이 되면요. 누구까지 미워할까요?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단절과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보면요.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집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요.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늘 나를 찾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답게 산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세상에 넘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단절입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야 된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먼저 스마트폰부터 잡아요. 이런 내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선한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와의 단절입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따로 살고 있어요. 믿고 싶은 나와 실제로 살고 있는 나요. 따로 놉니다. 이런 단절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죠. 이렇게 단절된 사람은요. 십자가의 긍휼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죄를 뒤틀고 희석하고 전가하게 됩니다. 긍휼히 살겠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긍휼하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게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이 허무하다 그래요. 공허하다 그래요. 내 마음 갈급해.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내 마음을 채워줄 복음을 듣고자 교회 나왔는지. 그런데 안 된다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만 굳이 찾아다니다가 그러면서 헤매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골치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도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울해합니다. 이러다가 더 심각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신과 단절된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기 시작해요. 술이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이런 것에 다 중독이 되어서 빠지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런데 이런 단절 앞에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니까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을 이어주셨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또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굉장히 아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끊어진 그런 관계를 이어가면서 복음 안에서 참되게 자기 자신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나 자신을 아끼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들도 되도록이면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 함부로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분리수거를 해서 그래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건 막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신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기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어주는 관계를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어서 나중에 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게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칭찬받을까요? 네가 나를 닮았구나 라는 칭찬이요.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는 그 칭찬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요,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아멘.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천국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갈 본향이 천국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이어주는 일, 연결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게 되므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6번째, 7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이 순진하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속과 겉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일치해요.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되었었던 단절, 분열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복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겉과 속이 일치가 되고 또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를 일치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겉모습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까지 다 바꿔요.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팔복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겉은 청결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청결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는 겉과 속이 같은지, 긍휼을 말하면서 실제로 죄와 싸우고 포기와 싸우는 사람인지, 그리고 단절된 관계 앞에서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사이를 이으려고 노력하는지, 나와 하나님은 단절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는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맞는지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삶 가운데 결단하길 바랍니다. 맨날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안다고 해도요, 삶이 안 바뀌어요. 맨날 똑같지 뭐, 교회 가봤자 뭐 좋은 소리 들으러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삶 자체가 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결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혹시 이웃과의 사이, 자연과의 관계, 내 자신 안에 그 관계들, 그게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놀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혹시라도 따로 노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단절된 그 관계를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사람들과의 관계인지, 나 자신과의 관계인지, 자연과의 관계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 끊어진 관계, 그것을 잇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다 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은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권면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자, 한 번 더요. 단절을 이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들어오게 합시다. 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겉과 속이 일치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그래서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